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가장 먼저 사용하고 가장 먼저 드리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월급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우리의 첫 시간을 어디에 무엇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첫 마음을 무엇에 누구에게 두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에는 항상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도 보면 첫 자식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죠. 물론 요즘은 이제 자녀가 하나인 경우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도 이러한 첫 것의 원리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한 곡식 가운데 남은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적은 것을 그리고 쓰다가 남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한번 화면을 비춰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늘색 글씨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레시투 바클의 좀 어려우시죠? 위에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레시투 바쿠레라는데 비쿠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처음 거둔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시트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첫째, 으뜸,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쿠레라는 말, 비쿠림이라는 이 말은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익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좀 가진 게 부족해서 혹은 곡식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의 주인,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 자체라기보다는 그 열매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첫 열매를 드릴 당시에는 수확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수확이 끝난 단계가 아니죠. 수확이 어떻게 얼마나 거두어 드릴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쩌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거두어 드릴지, 이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거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드리면 이거보다 못한 것만 남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우리가 거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의 수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대부분 농사를 지시고 농사 짓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농산물 혹은 단순한 헌금 봉투에 담겨진 현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은 어떤 거예요?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수확을 대표하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 반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농사하는 모든 것, 경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수확이 많아서 좋은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거둬들이는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고 인정하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확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모든 곡식을 거두기 전에 가장 먼저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남은 수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첫 열매가 중요할까요? 첫 열매는 모든 소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둬들일 모든 것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에 거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하여 얻는 어떤 그 유익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다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같은 원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때조차 그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서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에게 부여된 재능,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들, 이런 것들도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일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뭐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제 비가 오후부터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비가 오면은 저장이 잘 되잖아요, 땅이.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데는 이 광야 같은 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을 담아낼 수 없는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출애굽의 은혜와 광야의 보호하심,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함께, 그들과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나이다라고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에서 출애굽기의 역사를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제 농사해서 또는 이 생활을 하다가 6개월 절반이 지났으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먹고 쓰고 거둬들이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도, 직장도, 가정도, 생명도, 그 농사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실 그래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여기 도대체 왜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수산에서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리라고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과 함께 삶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해석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 행위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 의식과 관련이 있는 행위였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문맥을 볼 때에 왜 도대체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되 신앙을 고백하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종교와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누차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멸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세속은 작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의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물들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풍습을 철저히 끊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지금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거와는 달리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과거에 무당하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미신으로 치부해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버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아주 좋은 풍습으로 포장하여 모든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그것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굉장히 이 미신,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포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거부감 없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와 관련된 이런 이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TV 드라마가 그렇고 영화가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도 마찬가지지만 현재에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4분의 1 정도가 뭘 봐요? 점을 본대요. 점 보러 다닌대. 혹시 여기에도 점 보러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운세를 보고 별 꺼리낌 없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예물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맥주절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염소를 그 젖과 함께 삶지 말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세속적인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질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여러분들 오늘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봉투에 헌금을 담아 드린 것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나 자신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는 단순한 헌물이 아닙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룩한 헌신의 선언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 예물, 첫 물질, 첫 열매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의 글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